한 분의 남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멤버입니다. 요즘에 얼굴이 생기도 있어 보이고 체중도 감량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음식 조절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있답니다. 정말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도 있지만 싹 제거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식사를 조절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사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크고 작은 리스트가 여전히 있지만 그것들을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에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다간 사업 시작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 시작하냐면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학업이나 진로를 선택하고 변경할 때도 수많은 가능성이 있고 수많은 자기의 선호도가 있지만 결단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은 시작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큰 변화도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이유도 있고 수많은 상황도 있고 수많은 변명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도 사실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새가족 사기를 시작할까 말까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이처럼 결단은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 출발이 어디라고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우리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출발, 참된 예배의 시작은 뭐라고요? 결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했던 결단이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공동체에게 요구되어지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당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했던 결단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결단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일터와 예배의 삶에 새로운 영적 지경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대지의 제목이 바닥의 삶을 해체하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이끌고 가냐면 고상한 가치가 이끌고 가지 않더라고요. 결국 내 인생의 바닥에 쫙 퍼져 있던 내 삶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사고방식이 결국 내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새로운 예배,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체해야 된다?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갔던 이 바닥의 삶을 해체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런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를 믿음의 출발선에 다시 세우신다라는 묵상이에요. 자, 저한테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계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기도 제목 처음으로 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를 믿음의 출발선에 다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민수기죠.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새로운 질서와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상황도 그러합니다.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새로운 거처로 옮기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안정호 집사님은 이제 새로운 거처로 옮기십니다. 과거의 집은 팔아야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연설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세워놓고 세겜에 세워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게 합니다. 그들을 어디 세워요? 믿음의 출발선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듣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제가 돌려놓을게요. 출애굽 직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출애굽 직전이라면 믿음의 출발선이라는 이미지가 맞죠. 출애굽 이미 오래전에 했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아니에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의 전쟁들 다 하고 이제는 분배까지 다 이루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들을 지금 다시 어디금 세우신다고요? 믿음의 출발선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벌써 6년 지났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다시 하나 비즈니스 오픈하시려는 분 이미 비즈니스 시작한 지 4년, 5년 지났어요.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출발선에 다시 세우신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비즈니스를 새로 하나 오픈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의 또 수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번 받았던 수술이지만 또 새롭게 받아야 되고 그 새롭게 받아야 되는 수술 앞에 사실 단련된 건 없어요. 그때마다 두려워요. 다시금 믿음의 출발선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이들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려라. 이게 제일 편하죠. 근데 지금 어디를 언급합니까? 그들이 있지도 않은 땅. 태어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단 아이들은 지금 거기 애굽이 어떤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이 400년 동안 거주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수두룩빽빽한데 어디에서? 너희가 한참 전에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지울 수 없는 죄성이 애굽으로부터 내 밑바닥에서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질 때 내가 죄를 짓겠다라고 결단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죄를 짓습니다. 말로 짓고, 표정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했죠.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새로운 믿음의 출발선 앞에 세우실 때 항상 무엇을 점검하게 해요? 출애굽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했지만 계속 너한테 영향을 주던 애굽의 우상들로부터 너가 다시 끊어내고 출발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출애굽했지만 애굽의 풍속과 우상은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과 욕심을
날마다 어디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뿌리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냄새 나도록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애굽에서부터 섬기던 우상들과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바닥의 삶을 해체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결단되지 않으면 끼고 사는 거예요. 시궁창 나는 냄새 끼고 사는 거예요.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그런 흐름들 그냥 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출발선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끼고 있지 말고 네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땅에서 영향받은 애굽의 신들 영향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 스물스물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아주 해체시켜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서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데, 근데 뭐를 치우지 않냐면 그 땅에 있는 돌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도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열심과 열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 밭에 돌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바닥의 삶에 있었던 그 돌들, 우상들, 신들,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옛 삶을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즌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믿음의 출발선에 세우실 때 그 애굽의 신들을 치워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출발, 예배의 시작에 필요한 첫 번째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부부끼리 대화를 나눠보셔야 되고, 우리 안에 치워야 하는 애굽의 우상들은 무엇인가? 왜? 믿음의 출발선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지 않고요, 애굽의 신들을 치우고 그 다음에서야 섬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명예든, 여러분의 나태함이건 여러분들의 게으름이건 사람의 인정이건 편안함이건 나의 주도적인 나의 중심성이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라면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바닥에서 해체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중심성이 강하신 분들 있죠. 신앙은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남에게 죽어도 안 들으시는 분들, 텐트 지기가 이야기해도, 옆에 와이프가 이야기해도, 그 옆에 얘기해도 아니야, 기독교는 이렇게 해도 돼. 여러분들, 이 자기중심성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신뢰했던 자기중심성이 내 신앙의 진보를 방해하는 요소였다면 여러분들, 그거 오늘 해체하는 뭐예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결단해도 안 되지만 결단할 마음조차 없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우물에 갇혀서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설교하는데 옆에 쳐다보면서 웃으세요? 뭔가 사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쪽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찌르셨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막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거기도 나중에 사연 얘기 좀 해주세요. 그쪽도. 여러분들, 결국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처음 요구하신 것은 어디로 가라보다 어디야?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죠.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을 해체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끼리 좀 나눠보시고 또 업데이트 해주세요. 기도 제목 하시면서.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요게 좀 제가 좀 멋있게 두 번째 대지를 정하고 싶었는데 도무지 줄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멋있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 대제 정해놓고 혼자 막 감탄할 때가 있어요. 야, 잘 정했다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끝까지 오늘 아침까지 하다가 그냥 저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를 그냥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서 발현되는 오늘이에요. 오늘. 저거를 또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결단. 왜냐하면 오늘 택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결단하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서 발현되는 오늘의 결단입니다. 자, 그런 고뇌가 있었다는 것 좀 감안하시고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본문이에요. 화면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금 택하라라고 하지만 단순히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택하라라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감정적인 충동이나 순간의 결정이나 또 누구에게 강요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깊이 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교 성경 집회 때 오세요라고 했으니까 또 안 오면 또 목사의 얼굴 보기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목요일 저녁 때 뭐 하고 있었지? 물론 라이드도 했지만 그때 그냥 집에서 내가 라면 먹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잖아요. 그냥 혼자 멍 때리기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5월 한 달 한 번 3번만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부활과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강동되는 시간이니. 그러니까 한번 뭐 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어떻게? 택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부담 하나 더 드릴게요. 매일 저녁 7시 반도 아니고 언제요? 목요일 7시 반이니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에요. 죄송해요. 부담 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내리는 이성적 결단을 지금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뭐냐면 맹목적이거나 강요된 선택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14절 말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들 경외하며라는 것은요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막 단순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깊은 존경과 사랑 안에서의 떨림을 이야기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온누리교회 파트 전도사로 있을 때 가끔씩 지나가다가 하영주 목사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때요? 괜히 그쪽으로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연예인 보듯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떨림이에요. 제가 사랑의 교회 평신도로 있을 때는 오카든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 쿡쿡 좀 야, 옥 목사님이야 빨리 와 해서 부랴부랴 그 앞에 걸어가는 겁니다. 괜히 인사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뭘까요?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깊은 떨림이에요. 거기는 무서움이라는 건 없어요. 경외함이에요. 여러분들 온전함은 뭘까요? 탐임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흠없는 제물할 때 그 흠없다 할 때 이 탐임이죠. 그러니까 흠없는 여기서는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은요 에메트 많이 이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예요. 거짓없는 진심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강요나 맹목적인 선택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흠없는 충성과 거짓 없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목요일 날 오라고 하니까 그냥 와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시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 안에서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진심으로 나의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조금 지금 상황은 어려운데요, 아니면 지금 내가 정말 나 혼자 여유롭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요, 미국 생활이 힘든데, 이 마음을 다 토해내고 그 안에서의 진심을 담아 여호와를 섬기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래 못 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나 강요에 의한 선택은 사실 오래 못 갑니다. 새벽 예배 나왔다가도 못 나오게 되고요, 이게 하다가도 그냥 흐지부지 되고요, 용두삼이 쉬워요. 그냥 뭔가 이렇게 의리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어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과 존경과 사랑의 떨림으로, 흠없는 충성과 거짓 없는 진심으로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섬기기로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할 선택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단순한 강요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한 중심의 선택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과거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는 지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의 현지인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그 현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계속 거기에 머뭅니다. 울며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감으로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의무감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는 의무감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오늘로 따지면 존경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억지로 기도하는 모습 혹시 있던가요? 아니요, 아니죠. 억지로 예배하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억지로 선교 여행을 감당한 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제가 이번 주 새벽에 나눴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합니다. 이제 이번에 이번 돌아오는 주에 이제 나눌 본문인데요, 하심탐사 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1차 여행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해요. 근데 겨우겨우 어떻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이제 괜찮아, 너 최선을 다했어, 이제 옆 동네 가면 너 고향이 있으니 다소라는 고향에 가서 좀 몸 좀 추스려, 이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요? 더베를 하는데요. 제가 하심탐사할 때 얘기했죠. 더 간다고. 거기서 더베라는 곳이 뭐 하는 지역이냐면 병원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클리닉 없어요. 물리치료실 없습니다. 뭐 하러 갔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갔대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근데 거기는 자신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주둔하던 지역이에요. 큰일 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갔던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자기가 돌 맞아 죽었다라는 소식을 잘못 오해하면 이제 그들에게 들어갔던 믿음,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들에게 마음이 흔들릴까 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는 의도에서 다시 갑니다. 거기에 억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 제자들을 챙기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아까 들었던 선교사님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중심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떨리는 중심으로 나아갔던 결단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야, 너 예루살렘 가면 지금은 안 돼. 가면 어떻게 돼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너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건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답변은 뭐예요? 아니, 가야 돼.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거기에 억지가 있나요? 강요가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말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못 이기는 척 있으면 돼요. 근데 굳이 갑니다. 왜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존경과 사랑의 떨림으로 중심에서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롭게 이동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신주사님 가정은 또 우리 여름에 지나면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떨릴 겁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이 아니죠. 저녁 때 큐티 나눔하면 결정은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누가 가라고 했나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가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 존경과 사랑의 떨림으로 결단하고 준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과 그리고 우리의 충성과 그리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로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사실 원래 주중의 설교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말에 쭉 보다 보니까 이제 회중 입장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보다 보니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라고요? 마음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바닥의 삶을 해체하는 결단, 첫 번째. 그리고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발현되는 오늘의 결단. 모든 것들이 참 좋지만 혹 누군가에게는 그냥 막연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뜨겁게 결단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뭔가 이 두 번째까지 마무리되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결단해야지 하지만 나는 연약한데 하고 주저앉을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아예 결단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텐트지기와 지난 주중에 한 텐트지기와 한 성도님 가정을 같이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새벽에 나오기로, 또 묵상하기로, 어떤 뭘 하기로 결단을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못 나오게 된 거예요. 다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주말에, 주일 이후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것이 바닥의 삶을, 어떻게 지저분한 바닥의 삶을 해체하는 결단, 우리의 중심으로 나가는 결단하지만 이게 그냥 여기서 마치게 되면 실패한 지난주가 또 우리에겐 부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오늘 본문에 뒤져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그런데 동시에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함께 하실 것을 나름대로 확신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인데 이 부분만큼은 성경책으로 보려고 해요. 자, 17절과 18절 전반부를 성경책으로 볼 건데 이거는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아니라 백성들의 고백임을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누구의 말이 아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한 이후에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백. 자, 17절부터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까지. 여러분들,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지금 결단하기로 했는데 결단을 하도록 그들이 떠올린 생각이 있다. 뭘 경험했죠? 첫 번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광야의 험난한 길에서 함께 우리와 걸으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논리정연해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어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나온 광야의 험난한 길에 우리와 함께 걸으셨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 흐름을 뚫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던 백성들이 18절 후반부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아까 읽었던 바로 그 다음 단어, 접속사 뭐가 있죠? 그러므로가 있죠. 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뭐 하겠다? 섬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신실히 지키실 것이기에 가능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결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변함없이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 그리고 그의 결단을 도우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그들이 뭐예요? 다시금 결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힘만으로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아까 그 형제님 음식 조절하기로 결단하고 매일 조금이라도 운동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꼬셔보려고 하는데 치킨 먹으러 갑시다. 제가 장난삼아 한번 얘기해봤는데 단호하게 안 먹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실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우리의 연약함 속의 한 결단을 결국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이 결단은 내가 살 빼려고 하는 결단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라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요일날 성령 집회 때 3주 동안 제가 한번 결단해 봅니다. 목사님, 혹 중간에 일 있어서 빠지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네, 결단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작.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연약하지만 너희의 입술을 통해 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을 통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며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겁니까? 아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분이 너희의 그 결심을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한다?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우리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다음 구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함 속에 주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약한 믿음이에요. 저희는 약한 믿음의 손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진짜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을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새로운 일,
계획하신 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 수영장이 있거든요. 저희 집 이렇게 보면 수영장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물이 아직 다 차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수심이 다 보입니다. 이쪽은 예전에 다이빙 하는 데라서 한 5m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5m. 이쪽은 뭐 1.8, 1.6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그 강을 건너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영장은 균일하지만 강은 중간중간에 빠지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강하게 물살이 강한 강을 어린아이 혼자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강을 건넙니다. 계속 물은 일로 쳐옵니다. 그 기분 아시죠? 이렇게 쳐올 때에 당혹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이가 무사히 강을 건너요, 못 건너요? 건너요. 여러분들, 왜 건널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이 계속 쳐오는데 이 아이의 키가 크거나 아이의 힘이 세거나 아이가 잡은 손의 악력이 세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의 손을 꽉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심해놓고 우리 삶의 벅찬 일에 계속 우리의 뺨을 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수술이 여러 번 반복됐지만 또 받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일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뺨을 치는 것 같고 이거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를 원한다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그 결단 속에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닥의 삶을 해체하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거 해체 안 하면 그 바닥의 삶대로 그대로 자꾸 살아요. 거기서 오는 핑계, 거기서 오는 이유, 거기서 오는 명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중심에서 결단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강요로 뭐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존경과 사랑의 떨림에서 오는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양한 결단을 하겠지만 우리 전체 이 5월로 이어지는 시리즈의 설교 주제로 우리가 서로 결단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를 제대로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고백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결단은 이제 오늘 부부끼리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과 설교 겹치진 않지만 여러분들 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자녀와 일터에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또 오픈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다시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리고 출발했다고 예배드렸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끊임없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멈추지 않는, 그리고 이것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